새로 오신 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셔가지고 조금 긴장되죠? 저도 지금 이 피장파장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예배 강대상에 선 지가 지금 2번, 3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진행하는 게 너무 조금 어색하고 좀 당황스럽네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우리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4월 5일이니까 지금부터 하면 이번 주 쳐서 아마 6주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전했고, 이제 한 6주 정도 회복을 위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 듣는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고 또 마른 뼈가 살아나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꿈을 꾸시고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또 특별히 우리 이 새참빛 교회를 보면서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이 예배가 또 이 교회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저도 그런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4월 5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6주 동안 이렇게 지내셨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절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달걀, 계란이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6주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다가 그냥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헌금 들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잘 알려져 있는 또 소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데 그것도 고통스러운 삶인데 그래도 혹시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복하고 예배드릴 이런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 하나를 붙들고 있었는데 3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37장 읽었죠. 3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로잡힌 지 12회째 10째 달 5째 날에 한 12년 정도 걸렸다는 거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이라도 남아 있었는데 성이 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함락시켜가지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성전은 완전히 불이 타라가지고 더 이상 돌아가서 예배드릴 처소도 없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더 절망적인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인생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서,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려가 가지고 마른 뼈 꼴짜기를 데려가 가지고 뼈가 그냥 시체가 있는 게 아니라 뼈가 바짝 말라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그리고 대언해서 선포하면서 뼈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라, 또 생기야 들어가라 선포를 하니까 진짜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극히 큰 군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시의 말씀을 환상의 말씀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 지금 저 고향에 돌아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드려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다 고향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시편 126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마치 내가 이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냐? 자기 살을 꼬집어 보면서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거야, 진짜. 어떻게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갇힌 지 70년이 되었는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냐? 너무너무 기뻐서 꿈꾸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예배드리다가 6주 지난 이후에 하나님 이런 꿈 같은 일이 내 인생에도 일어납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의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간증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그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동계올림픽에서 뭐 우리가 좀 메달을 많이 못 따긴 했지만 그래도 금메달을 이제 김길리 선수가 그 람보길리아라고 뭔가 하여튼 그 김길리 선수가 금메달을 2개를 땄잖아요. 그 3000m 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따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그 3위로 있다가 2위로 올라가지고 마지막 한 바퀴를 딱 남기고 나서 한 명을 앞질러 가지고 마침내 금메달을 따는 그 장면을 보니까 저 보고 있는 저도 너무 이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몇 번 보고 또 다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중계하는지 나중에 인터뷰하는 게 어떻게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들하고 뭐 우리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 한국 사람이 이겼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걸 반복해서 듣고 보고 하면서 우리도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기쁨의 약속을 주시고 그런 기뻐할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서 지금까지 그런 기쁨이나 또 감격이나 행복함이나 이런 게 내 삶에 없는 마라의 선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극적인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계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성전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시면서 그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그냥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점점 떠나가는 내용이 그 앞에 에스겔서 앞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좋은 일 아니냐 하는데 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쫓겨나시는 겁니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문지방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떠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문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먼저 스랍들이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성전 동쪽 문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쪽으로 옮겨갔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었고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동문으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동쪽으로 더 올라가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그 감람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가 문지방으로 동쪽 문으로 나가가지고 저 위쪽, 저 반대쪽에 감람산에 가가지고 내가 떠나면 안 되는데 저 성전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저기에 머무를 자리가 저긴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앞쪽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들을 보면 8장 6절에 보면 인자야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 당시에 이 예배 처소에 그 북쪽 산 쪽에는 아세라 상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그 내밀한 곳에는 이 벌레와 가증한 짐승들을 벽화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장로들이 절을 하고 있는, 제사를 거기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 밖에 안뜰에는 담무스, 바벨론의 신을 담무스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성전 안뜰에서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가득한 곳에 우상이 가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이상 머무르지를 못하고 떠나시는 그런 장면을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러고 나서 33장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전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지면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열심히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러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머물지 아니하면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정상에 올라갔다가 망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우상과 하나님을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쾌락을 쫓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면 성전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근원적인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건인 것입니다. 가나다의 땅에 와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작업을 잡고 어떻게 내가 뻗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 전에 내가 예배할 처소가 어딘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기뻐할, 성령이 머무르실 수 있는 자리를 내가 공급해 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도 또 교회 안에도 또 토론토 안에도 보면 교회가 요즘 많은 힘을 잃고 좀 약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대다수의 경우들은 다 보면 그 안에 성령이 머무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닥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세상 복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성령이 머무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배할 때 영감이 없어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가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얼마나 그게 해피하고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까? 교회 가고 싶고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의 다른 삶들이 다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때, 예배 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할 때 성령이 떠나신다고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예배 드리는 것을 경멸하는 마음이 있었죠. 예배 드리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자기가 삼지창으로 가서 찍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고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드리라고 하는데 그 음식을 그냥 자기 몰래 먹고 또 성전 섬기는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경휼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그 엘리 며느리가 죽을 때, 아들을 낳다가 죽을 때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가 긍휼하게 여겨지고 예배에 온전한 마음을 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 힘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존경받을 수 있게 되도록 영광이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전에 주의 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내 삶을 센터로 삼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게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하죠. 그분이 뭐 부유하게 되어지고 비즈니스를 잘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너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워싱턴 DC로 가게 되면 주일학교를 섬길 수 없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최신부 장관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최신부 장관하고 주일학교 갔냐 그렇게 하니까 제 본업은 주일학교고 그리고 최신부 장관은 제 부업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주일날은 너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줄 테니까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해서 최신부 장관을 했다는 그런 이제 간증의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미 카터도 그 주일 학교를 섬겼던 분으로, 섬겼던 대통령으로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럼 진짜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자기가 지내면서는 주일 학교를 정말 섬겼을까? 그렇게 이때 주일 학교는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학교가 주일 애들 데려가는 그 선데이 스쿨이 아니고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공부만, 성인 성경 공부만 하는 이런 걸 이제 주일 학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미 카터가 항상 주일날마다 그걸 지켰는데 그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럼 주일 학교를 지켰느냐 하니까 찾아보니까 진짜 대통령 4년 동안도 매일 주일 학교를 섬겼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워싱턴 DC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가가지고 섬겼는데 저는 그러면 경호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셨을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어떻게 경호를 했는지 그 주일날 되면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주일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리타이어하고 나서도 헤비텟 이렇게 그 주택 지어주는 이런 사역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평생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그분이 그 재임할 때 뭐 이란의 대사관 인질 사건, 또 소련이 뭐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주일 저녁에 주일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가 국가의 대사를 결정할 때 그런 공급하는 힘을 바로 거기서부터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떠나셨던 성령님이
예배 성전 안에 임하시게 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헐몬산의 이슬이 마치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형제들이 동거하는 것 가운데 머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보화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온전한 교제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이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구역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남편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남편을 데려가가지고 같이 기도를 같이 했는데 이분들이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을 이 사람을 붙들고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이 남편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되시는 분이 혼자 남아서 또 끙끙거리며 하나님 역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먼저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회개시키고 너가 정말 너 남편을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주시니까 자기가 뜨겁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럼 나가서 그 모임 다시 불러 모아 새벽 한 2-3시쯤 돼가지고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너가 그럼 독창을 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여튼 성령님이 시키니까 그냥 독창을 했는데 그 독창이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라고 하는 그 초청의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그 찬송을 듣고 있을 때 그 남편이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면서 뒹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자기도 이 사람도 이민 간 사람인데 이민 해가지고 혼자 그 미국 땅에서 살아내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치욕과 또 멸시와 고통 이런 것 가운데서도 옹골차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기쁨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가 뭐 밤새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뭐 평안하시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한 생명이 거듭나기를 위해서 갈망하고 소원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한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같이 감격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런 사람도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슨 상담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 일들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다가 우리가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희망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장 12절 이후에 이렇게 37장 12절 이후에 보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의 뼈가 다 말라버렸나이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소망도 없는데 돌아갈 땅도 없고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16장에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지 않는 그런 개인을 바라보면서 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매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어릴 때 저도 뭐 회초리는 안 맞아봤지만 뭐 요즘 사람들은 회초리 맞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얼마나 부모들이 엄격했습니까? 회초리를 때리고 애도 울고 때리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냥 또 가가지고 안티프라민, 요즘은 안티프라민이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죠. 안티프라민을 그 상처 나가지고 그 피 모습이 있는 그걸 이제 다 발라주고 그러면서 부모도 마음 아파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아예 바벨론에 와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가지고 망하게 땅바닥에 완전히 주저앉게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가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너 지금 겪어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질병, 또 가정의 환난, 비즈니스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고통,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욥도 자기 재산은 다 날아갔죠. 애들은 다 죽었죠. 집은 다 무너져 버렸죠. 자기 몸에는 종기가 났죠. 와이프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죠. 너무나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 끝났습니다. 이제 나 망했으니까 빨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여호와야 내가 앞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뒤를 바라보아도 옆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고 그가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피투성이라도 다 무너지고 다 찢어지고 다 상하고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피투성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후원하고 있지 않느냐,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투성이라도 나는 살아남을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자기의 죗값으로 도둑질해 가지고 축복을 가져가서 돌아와서 죗값을 당해야 되는데 절망적인 순간에 도망가겠습니다. 잠깨를 해보지만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가 포기합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약복강에서 죽어야 되겠다고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천사가 찾아왔을 때 이제 나 놓아라, 이제 새벽이 되어서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바지가랭이를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가야 된다니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놈아 하고 지팡이를 내리쳐서 환도뼈가 탈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피투성인데 그래도 내가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찬탈자,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이름을 바꾸어라. 하나님을 사와서 이긴 자라고 말하라고 이름을 바꾸어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에스의 마음이 바꾸어져가지고 동생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밤새 싸워가지고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레슬링을 하다가 온 몸은 그냥 머리는 산발이 되어지고 옷은 다 찢어지고 다리는 절절 끌면서 그러면서도 나아가는데 에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니까 회복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뼈가 탈골이 되어지고 옷이 다 찢어지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머리가 산발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피투성이라도 살아라고 하셨으니까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이전에 주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 이민 땅에 와서 예배를 내가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예배를 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 재물이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 지위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영원하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없이 성공하면 마지막에는 공허함밖에 찾아올 것이 없겠지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예배에서 내가 힘을 얻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님 떠나가지 마옵시고 주의 영광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피투성이와 같은데 이 이민 땅에 와서 피투성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늘 임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떠난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금식하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공동체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의 멋과 아름다움과 평안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비입니다. 교회는 신비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이 떠나시면 성령이 일하실 수 없으면 우리가 아무도 그런 예배, 교회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도록 주의 성령님 이 새참빛 교회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고 찾아봐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온 땅에 이 새참빛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알고 발견하고 나오시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비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 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가시면 죽은 시체 마른 뼈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마치 샘솟던 생명력과 다이나믹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주의 성령이 일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생기가 떠나고 소망이 없고 기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참빛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면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잠깐만 270장입니까? 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의 신비를 알고 예배를 내 인생의 센터를 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갈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새참빛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